벌써 우리 가운데 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봄이 됐죠. 겨울에 얼었던 눈과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에 보면 이제 새싹들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 봄처럼 우리들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행복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어떻게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켰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특별히 성벽의 그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조절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하여금 예루살렘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곧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애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은 바로 예배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예배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회복의 두 번째 단계인 바로 이 말씀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예배가 회복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말씀의 공급이 없다라면 얼마든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살아나게 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노아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참 놀랍다라는 것이, 저희가 주일에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금요기도에는 금요일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짠 것도 아닌데 지난 금요기도회 때 오늘 말씀과 비슷한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나누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해서 한참 바쁜 상황입니다. 정말 긴박한 상황이에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곧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았더니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는 겁니다. 읽어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벽 재건 공사가 엘룰월 25일에 끝이 납니다. 엘룰월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6째 달이 되어지고요, 종교력으로는 1년의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 초하루 곧 첫째 날에 수문 앞 광장으로 모입니다. 7째 달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디스리월이라고 합니다. 디스리월인데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나팔절과 초막절이 되어지는 1년의 신년 첫째 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개념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년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신년 예배를 드리고 모였는데 학사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율법책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지금 그들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눈치를 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주인공이 누구였느냐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주도했어요. 느헤미야 리더십 아래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누구에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모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모였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내가 읽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좀 말씀을 읽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느냐면 그들이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그들 가운데 예배의 기쁨도 사라졌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서 다른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다 섞여서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배의 감격도 잃어버렸고요. 말씀의 은혜도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단 52일 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옆에서 보았더니 느헤미야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항상 말씀에 읽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은혜가 놀라워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싶고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이 모였고 그래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는 가난한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질문이 왜 많고 많은 곳 가운데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길 원한다면 성전 앞에 모여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다른 장소가 많은데 성전 같은 것도 있는데 왜 굳이 수문 앞 광장에 그들이 모였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벽에는요 여러 문이 있습니다. 양문이라든지 분문이라든지 여러 문들이 있죠. 그들 가운데 하나 수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수문은 물을 길러서 나르는 그런 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문 밑으로 수로가 하나가 지나가요. 예루살렘 성벽 성 옆으로 기온샘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곳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물길이 이 수문을 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이어지는 이 수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집니다.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꽁꽁 싸매어서 정말 아무도 들어가고 나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포위를 하지요. 성 안으로 어떤 물자도 어떤 물도 어떤 식량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굶어 죽일 생각으로 이렇게 포위를 한 거예요.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그 포위를 결국 이겨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2중 3중으로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수문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대비해서 이 땅 밑으로 미리 수로를 파놓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기온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수로를 파놓아서 그 물이 흘러 들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서 그 물을 마시면서 이들이 이 사내립의 공격을 견뎌내고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물이 지나가는 문, 그 수로가 지나는 문이 바로 이 수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수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수문이었습니다. 수로를 지난 그 기온 샘물이 실로암 연못에서 마셨던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죽어있는 듯이 굳어버린 메말라버린 자신들의 심령을 새롭게 살리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심령으로 이처럼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생명의 근원 되어지시는 영생수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겨우내 정말 말라버린 그 나무들 잎사귀 다 떨어져 있고요. 정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물을 주고요. 따뜻한 햇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새싹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영생수,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목마른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의 물을 마실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포도주도 먹게 되어지고요. 젖을 먹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고요. 젖은 배부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물을 마시게 되어졌더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포도주와 젖이 의미하는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은혜가 필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무엇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물, 그 물을 마셨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히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처럼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인데요.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씀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대략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은 그들이 꼬박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앉아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워서 그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에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정말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겁니다. 이처럼 말씀하는 심령 위에 왜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임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게 되어지겠지만 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요, 그들이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그들 가운데 정말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의 은혜에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이처럼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8장 전체에 말씀을 깨닫다, 알다, 이해하다, 해석하다, 이와 같은 단어들이 모두 6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한 예로 제가 7절, 8절 말씀만 빨리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그들이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을 읽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요, 제가 토라를 3번 훑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 훑었대요. 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도 아니고 훑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성경을 3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 훑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얼마나 만져주셨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을 깨달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이 말씀을 나의 심령에 새기다, 조각하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그 돌판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듯이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심령에 새겨지길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심령을 만져주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이처럼 말씀을 귀하게 듣는 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지 깨달아줘야만 돼요.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지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첫째 9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메마른 심령이고 얼마나 가난한 심령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서 너무나도 슬퍼서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말씀 앞에 그들이 엉엉 소리내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턱 하고 걸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고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있으면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처럼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즉각적으로 말씀 앞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을 살펴볼 텐데 대표적인 게 8장 12절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들, 그 교회 공동체들이 함께 교제하며 함께 서로의 것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 주십니다. 이전까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말씀을 통해 열매 맺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큰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이가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만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엘리야가 죽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를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에서도 아니고 큰 지진도 아니고 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때 엘리야가 들은 이 세미한 소리가 무슨 소리였을까?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 말씀을 새기는 그 토라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 소리가 아니었을까?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들릴 소리가 아니었을까? 또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1편 1, 2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소리, 그 음성을 엘리야가 듣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에 귀 기울여 들어서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